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황제와 총독과 또 분봉 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과 통치자들,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황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암흑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우리가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빈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빈들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 세상의 영광이 있는 곳, 부와 명예가 있는 곳, 안락하고 쾌적한 삶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빈들에. 우리의 삶의 빈들이 어딜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언급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철저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구속의 그 사역을 하실 텐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습니다.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구원은요,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이 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교만에 빠져있는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나눠주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몇 시간 기도를 몇 시간 채워라. 예배를 몇 번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금식을 해라든지 헌금을 많이 하라든지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 옷 두 벌 있느냐? 그러면 없는 자에게 한 벌 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언급되었던 이 통치자들과 권력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빈들은 내게 없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빈손이에요, 빈손. 빈들은 빈손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기 재산, 사유 재산이 있습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냥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려면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거 그거 놔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는 거죠. 빈손이 되라는 거예요. 빈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영광 그거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거 나눠라. 없는 자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왔어요. 세리들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14절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내 신앙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종교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죠. 군대에서 기억나는 것이 종교 활동을 하러 간다고 이제 가는 기독교인들, 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는 교회를 다 가잖아요. 종교 활동하러 가는데 종교 활동하러 간다고 교회를 가는 그 군인들, 그 고참들 모습을 보면 내무반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내무반에서는 교회 간다고 하는데 생활을 보면은 오히려 더 욕심이 많고 자기 것 챙기기 바쁘고, 그러면 오히려 그 내무반에서 교회 가는 선임병들이나 그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활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런 곳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동일한 사명이에요, 사실. 다시 주님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좋은,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빈 들에서 빈손이 되어서라도 주님의 오심,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